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판단할 만큼 극도의 절망을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런 때를 경험합니다. 이 일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거야. 나는 망했어. 노력해도 소용없어. 할 만큼 사방으로 길이 다 막히고 내 안에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고 나를 도와줄 그 누구도 없다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실패나 낭패를 만나거나 질병이나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만날 때, 또 내가 이길 수 없는 큰 싸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절망을 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살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에게 다시 좋은 날이 올까? 예전처럼 생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기뻐하는 그 시절이 다시 올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몸은 살았어도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경험은 개인이 만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또 국가나 민족이 그런 절망의 끝에 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이 잡혀가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 와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나라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많은 사람들이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고 세월이 흘러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시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의 눈앞에 골짜기가 보였는데 온 사방에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큰 전쟁이 있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골짜기 전체를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자세히 보니 굉장히 말랐는데 이것은 이들이 여기서 죽은 지가 이미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데 아마도 에스겔의 마음에는 마치 오래전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도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은 타국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자야, 사람아, 너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으냐? 에스겔은 아마도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지. 이 뼈들이 다시 살겠냐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지만 이 마른 뼈들에게 어떤 희망도 생명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상태가 상태인지라 좀 애매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대답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을 하나님께 넘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여라. 자, 뭐 하라고요? 대언하라. 즉, 이 뼈들에게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설교하라. 그 뜻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생기를 너희에게 넣어줄 터인데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뼈들은 각각 힘줄로 연결되고 그 위에 살이 붙고 피부 가죽이 덮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텐데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아마 이해가 안 되었겠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전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생기를 너희에게 넣어줄 터인데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뼈들은 연결되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일 것이다. 그리고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뭔가 확신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를 크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37장 7절이죠.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흩어진 뼈들이 자기 몸을 찾아서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수많은 뼈들이 딸그락딸그락 거리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의 뼈들이 전부 딸그락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뼈들이 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수백만 개의 퍼즐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겨나면서 그 뼈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뼈 위에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여지면서 정상적인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실제로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다음에 누가 이 장면을 영화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다시 형성이 되었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있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다들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직 뭐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도 생기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다 갖췄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죽은 교회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일교회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보니까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저도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를 4년 정도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고등부에 부임해서 갔을 때 제가 이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그냥 생선 가게에 그냥 오래된 고등어의 눈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찬양도 안 해요.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거 상상도 못 해요. 요즘 말로 마탱이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드디어 생기를 갖기 시작한 때가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입니다. 슬슬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왜 교회로 오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을, 그 눈빛이 살아있게 만드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그 제자들 중에, 그 아이들 중에 그 이충주 같은, 지난번에 팬텀싱어, 예, 그 최종까지 갔던 그런 친구도 나오고, 김민석이라는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유명한데. 예. 지금도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번에 팬텀 3 시즌 3에 지금 나가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니까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지금 갓 잡은 물고기처럼 아주 펄펄 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에스겔이 이 죽은 것 같은 큰 무리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9절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내 말을 대언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신다 라고 전해라. 이번에도 에스겔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몸은 살아나 겉보기엔 사람이 되었지만 전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들이 즉시 활력을 얻고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큰 군대가 되는지 마치 영화에서 지면을 가득 채우고 달려오는 군대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흥분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고 부흥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을 살리고 큰 군대로 일으켰던 이 하나님의 생기가 뭘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십니까? 내 영을. 그렇습니다.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여기서는 루아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사람도, 그런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생기가 넘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느냐, 제대로 된 교회로 존재하느냐의 관건은 성령님이 계시느냐,
얼마나 충만히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 다일교회가 가장 어린 유치부부터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가장 어르신인 1남성교회, 1여성교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에서 능히 싸워 이기는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세 단계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마른 뼈 상태입니다. 마른 뼈 상태. 그 다음은 육신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죠. 세 번째는 군대입니다. 마른 뼈에게 에스겔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뼈들을 맞췄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을 수도 없을 것 같은 마른 뼈, 영적으로 죽은 이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향해 또 나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망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신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상태에서 에스겔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임하시게 구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를 향해 선포할 때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향해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조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입니다. 예배 시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에 온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역사입니다. 마귀처럼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됩니다. 이왕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이 세 가지 역사를 군대의 관점에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가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숫자만 많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군인들에게 어떤 준비와 무장이 필요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작전 명령을 잘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우리 부대가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작전으로 싸워야 할지 지휘관의 명령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승패의 관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고 작은 부대마다 어떤 군인이 있을까요? 무전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진 깊숙이 들어간 군대라도 그 무전병이 상급 부대 지휘관의 작전 명령을 듣고 움직일 때
그 부대는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시킨 대로 잘하는 것이 그들의 성공입니다. 적군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 못 죽였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휘관의 명령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잘못하면 내 식대로 싸우겠다고 덤비면 이 전쟁을 다 망치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인에게 중요한 준비는 건강한 신체를 갖추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군인은 군대에 가자마자 언제나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이등병을 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군인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아직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등병은 군기는 바짝 들어있지만 이게 군인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병을 달고 상병쯤 되면 좀 군인답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병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장군처럼 됩니다. 내무반에서는 장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도 영적인 힘과 태도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처럼 영적인 모든 면에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은 영적 군사가 갖춰야 할 영적 체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장한 군인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당장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대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 하면 또 하나 중요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무기죠, 무기.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맨몸으로 나가서 싸울 수가 없죠. 여러분, 군인은 개인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소총이나 수류탄, 박격포, 전투복, 방탄모, 방탄조끼, 적외선 망원경 등 그 개인의 무장이 있고 또 공용 화기가 있죠. 탱크나 전투기, 또 헬기, 대포, 미사일, 레이더 같은 무기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군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해도 스스로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위에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걸 보급받아서 사용하죠. 영적 전쟁에서 볼 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달리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를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듀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고 했죠. 그런 강력한 능력은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다 탱크 한 대씩 받습니까? 헬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탱크를 모는 군인도 있고 또 전투기를 모는 군인도 있고 그리고 또 소총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치유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설교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군대는 더 강하여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살았어도 넋이 나간 죽은 군대처럼 어둠과 거짓이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 세상의 어두운 영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압도하여서 자기의 종처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은 강력하고 거룩한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를 잘 활용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